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열매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의 칭의의 증거에서 본성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열매 비유를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정체성에 관한 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지니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을 드러내는 삶. 어둠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은 다 명령 형태의 문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명령형, 명령법 동사로 된 것은 9개입니다. 나머지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구문들로 거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명령법처럼 썼지만, 그러나 명령법을 다 수식하는 분사구문들입니다. 9개의 주 동사가 다 뭐냐 하면 대부분 명령법입니다. 자,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뭐라고요? 되지 말라. 명령법. 8절 빛의 자녀들처럼 마지막 행하라. 그리고 이 8절 9절은 뭐냐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8절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유. 그리고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오죠. 10절은 사실은 우리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8, 9, 10절이 이 구문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10절이 분사구문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곧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 명령법처럼 보이지만 뭐다?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를 수식하는 분사구문이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명령법이 2개 나옵니다. 자, 볼까요? 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2개 나왔죠. 그리고 14절은 명령법이긴 하지만 이 14절은 이사야 26장 19절과 60장 1절, 2절 인용한 거니까 이건 제외해야 합니다. 명령법이 있어도 왜? 그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15절도 또 명령법인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마치 10절처럼 명령법처럼 보이지만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에요.
이제 이 분사구문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17절도 또 명령법이 나와요. 뭐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총 9개의 단호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7절부터 18절까지 이 안에 거의 대부분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은 단순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중한 뭐예요? 명령, 성도의 정체성을 당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단호함과 엄중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명령법이 처음 시작하는 7절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기노마에라는 동사가 2인칭 복수 명령법으로 사용됩니다. 기노마에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는 be 동사입니다. be 동사. 자, 7절은 뭐예요? not to be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7절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당위성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거룩의 가장 중요한 상징, 의미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카도시는 카다드에서 나옵니다. 카다드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너는 뭐예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7절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곧 어떤 자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은 단절입니다. 단절. 그렇죠? 그들과 섞이지 마라. 섞이지 않는 거룩.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교차적으로. 자, 볼까요? 그게 계속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부정 명령이죠. 8절. 긍정 명령입니다. 행하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10절은 분사구문이고, 자, 11절 보시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자, 부정명령, 긍정명령, 부정명령, 긍정명령 이렇게 됩니다. 11절까지. 그죠? 15절은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15절이에요. 자, 15절은 뭐냐?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뭐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게는 뭐냐? 그 17절. 어리석은 자가 또 뭐예요? 되지 말라. 부정명령.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이해하라. 뭡니까? 긍정명령. 18절. 술 취하지 말라. 부정명령. 충만함을 받으라. 긍정명령이 된다. 그러니까 7절 보시면 어리석은 함께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빛의 자들처럼 8절 행하는 게 뭐예요?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빛의 자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15절을 기준으로 대꾸가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곧 1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고,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게 대꾸가 되는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을 또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는 게 뭐예요? 도리어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15절을 기준으로
앞에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이 명령이 15절 뒤에 17절, 18에 또 뭐예요?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이 두 개가 아주 정교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7절,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해야지 행할 수 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된다.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도리어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사람들에게, 어둠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을 다 포괄하는 이 분기점이 되는 게 몇 절이라 그랬어요? 15절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은 결국은 한 가지 명령이라는 겁니다. 15절 뭐예요? 행함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의하는데 뭘 주의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15절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행하다 이건 페리파테오입니다. 어떻게 걸을지를.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삶이 두 가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정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과 긍정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행할지를 자세히 뭐예요?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이 11절을 보시면 자, 다시 정리를 드리면 성도의 정체성은 결국은 이 행함의 문제인데 이 행함은 결국은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의 뭐라는 겁니까? 9절 열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지난주 설교와 연관을 짓는다면 참된 칭의의 증거로 드러나는 게 이 열매인데 이것이 다름 아닌 뭐예요? 행함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행함은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7절에서 18절까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1번이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는 일을 너희가 감당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엘렌코라는 단어가 책망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라는 뜻도 있는 동시에 또 무슨 뜻이 있다? 드러낸다. 드러내게 되면 책망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전에 긍정적 명령, 드러내기 전에 부정적 혹은 소극적 명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성도님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에 해당하는 그 어원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교제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장 44절입니까? 42절부터 쭉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뭐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할 때 이 통용하는 거가 코이노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단어?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쉰 코이노네요. 앞에 수라는 이 단어는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헬러 접두사에서.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엄청난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 그래서 코이노네오 앞에 뭐가 붙었다? 수가 붙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 어두움의 일에 섞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존재, 어두움의 사람들의 어떻게 하지 마라? 코이노니아 하는데 앞에 수, 완전히 젖어드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지 않아야 돼요?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코이노네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그들 가운데 흡수되고 통용하고 참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그들과 교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코이노스는 뭐예요? 완전히 공유하고 섞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해서 코이노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밸런스, 균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4장 10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이것은 곧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스펙트럼이 방대합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죠. 이는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려 하면 우리가 온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11절부터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핵폭탄이죠. 미사일 발사됩니다. 성도들을 다 이 세상을 향해서 쏘아 올려서 세상을 박살내는 게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만 뭐 하지 마라? 코이노네요. 섞이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인가 그때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 말을 했잖아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죠? 우리는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그들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단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할 때 이 코이노네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 속에 섞이지 않는 이 성경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분사구문. 중요한 분사구문이 몇 절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0절과 16절이랬죠. 16절. 16절이 제가 아까 잘 15절은 명령법이고 16절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으면서도 그들 속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라, 책망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뭐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18절 뭐예요? 17절 주의 뜻을 이해하라.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분사구문 10절과 16절이 그것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10절 9절부터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8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요? 우리는 이미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이 행동을 수식하는 게 11절입니다. 열매 없는, 11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를 수식하는 그 행위를 수식하는 분사구문이 몇 절이다? 10절. 어떤 식으로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해봐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할 때 이게 정말 이 사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려면 열심히 실험을 해야 하네요. 그런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안 따져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왜요? 행하라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10절에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우리가 단순히 뭘 시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꼼꼼히 테스트.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이 다양한데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시험하다들 learn이라 씁니다. learn. 배우다. 주님의 뜻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혹은 learn이라는 동사를 쓰든지 find out, 발견하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혹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꼼꼼히 알기 위해서. 왜? 자, 성도님들, 이 왜 이런 동사를 썼을까요? scrutinize, examine, find out, learn 이런 동사를 왜 썼을까요? 다 뭐예요? 알아내는 거죠.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알아낸다라는 이 동사를 왜 썼을까요? 자, 살인하지 마라.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음하지 마라.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윤리적 강령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삶 안에 들어갔을 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모든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원리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원리를 세상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17절에 나왔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뜻을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라. 삶의 구체적인 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뭐예요? 사례들이 있죠. 그 사례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다 성경에 쓰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어둠을 뭐예요? 폭로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회사에서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과 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그들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성경적 원리로 그들과 함께 모든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로부터 분리되려면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 in the world, 그러나 not of the world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ESV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를 discern이라는 동사를 써요. discern,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참 잘된 번역 같아요. ESV 같은 경우는 dis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는 아마 테스트로 되어 있고 NET라는 성경은 learn이라고 되어 있고 NASB도 lea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find out이라는
말 쓰기로 하고. 어쨌든 이거 뭐라고요? 잘 분별하는 것. 왜요? 어둠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명령법으로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10절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배우면서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러니까 16절 같은 경우에 16절은 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15절이 명령법이고 16절이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뭐냐면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상황을 잘 활용하려면 활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사람들과 그 모임을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젖어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게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 난 패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 발을 빼는 것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활용하다라는 단어를 쓴 게 참 이것도 신의 한 수라서 너무 탁월한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utilize,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될 때 15절 자세히 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 16, 17, 18절의 신텍스나 7절부터 11절까지의 신텍스가 뭐야?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 그래서 성도님들 13절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책망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 근데 드러낸다라는 것을 13절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다 드러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둠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비전. 자, 그러면 빛에 거하는 삶,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빛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다?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다. 어둠을 드러내는 삶은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분별이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find out, 발견하고 learn, 배우고 discern,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둠을 드러내는 삶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님의 영광된 백성답게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하는 거 봅시다.